장 16, 17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입니다. 네, 로마서 신약 성경 280페이지입니다. 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눴던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 교회에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혔도다. 이게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 또 반드시 이제 선의를 가지고 하고자 했던 일, 내가 내 욕심도 아니고 선의를 가지고 하려고 했던 일, 이런 일들이 순식간에 막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이제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상식적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일이라고 믿고 있는데도 이런 일들은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정직한 작정 속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로마서를 이제 해 나가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답답함도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냐 생각이 있을 건데, 저는 이거 하면서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좀 사실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는 말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그거 아니다. 그건 다음에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뭐 그런 일들이야 양심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뭔가를 또 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고 한다거나, 무슨 취직을 한다거나 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하니까 그저 그렇게 따라 하는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에 확신 같은 것을 갖고 시작을 하는데도 일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러 고비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제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때로 욕심으로, 때로는 희생적인 마음으로,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어떤 일을 도모했다가 길이 막히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또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겸손히 또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 우리 전도서에서 봤던 유명한 구절이 있죠. 전도서 3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이 뭔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뭡니까? 아름답게 하셨다는 뜻이?
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작정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한 작정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배치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이건 내가 볼 때는 내 의지하고는 다른데 이렇게 해서 낙심하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조화로운 것이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뭐 계획하고 있는 것들 있으십니까? 네, 있죠. 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다 좌절됐을 때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 시간들을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지내시면 나중에는 선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빚진 자에 대한 얘기예요. 신자는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신자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빚진 자입니다. 근데 이제 누누이 얘기하지만 구원론과 관련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도록 우리가 갚으라고 하시지는 않는 것이죠. 그건 은혜가 아니니까. 그러나 여기서 이제 순기능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는 그 은혜에 너무 감동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상적인 거다. 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시간은 로마서 동안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또 그 은혜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이제 지니고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생존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받은 것을 생각하며 어려움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빚을 갚고자 하는 마음이 또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강박을 하면 안 되겠죠.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빚을 갚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부채감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를 되돌아봄으로써 오는 자각, 거기서 나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명령, 율법이죠. 율법, 하나님의 율법. 그 다음에 주님의 마음처럼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연민에서 나오는 부채감, 이런 것들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 부채감에 눌려 살면 이것도 아니겠지만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더구나 이제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한 몸으로서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시는 뜻이 있으니까 그 명령을 받고 우리 교회를 위해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스페인 서바나로 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볼 때 바울 사도 마음은 참 순수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될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열정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나 저는 이제 바울의 이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마음에 나오는 동력이 뭘까라고 할 때 그것은 이제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빚진 자로서의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빚진 자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뭐 사실은 모든 것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에게도 받고 국가에서도 받고 다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 생각하면 그건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빚진 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저도 사실은 바울 사도 하면 로마서 우리 신학교 때 바울 신학 배우면 엄청 어려워요. 이건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로마서 같이 보면서, 야, 이분은 진짜 순수한 사람이다. 열정적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했는데, 자, 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적어 놨어요. 바울사도 이걸 막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고, 바울사도를 자꾸 비난하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 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저는 한 2번 맞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고 그래요. 그 율법에. 그러니까 39대는 때리는 거예요. 이걸 5번이나 맞았어요. 끔찍하죠, 여러분.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습니다. 실제적인 고통을 당한 것이잖아요.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했다. 우리가 이제 잘 움직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각이 좀 부족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일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그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천국 갔을 때 그걸 보면, 야, 내가 왜 세상 살 때 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바울의 부채감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신자에게 복음 전한다 그랬죠, 그죠?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칼뱅의 말대로 우리의 입을 통해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메커니즘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언어라 그랬어요. 언어. 이은희 집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언어가 제일 확실한 전달선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언어적 방식이 가장 확실한 전달 방법이면 성경이 계시를 계속적으로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성경이라는 문자로 기록해 주신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또한 더 큰 갈망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입술로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 있냐? 17절에 있어요. 16절에 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의 말을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의 영혼 속에 영적인 생명을 주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할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로 전하는 거 우리가 이제 좀 꺼리긴 한데, 사람이 우리에게 뭐라고 할지 몰라서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사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16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오늘 이제 주제는 정서적인 내용입니다.
부끄러움에 대한 거예요. 부끄러움. 자, 그 위에 이제 제가 적어놓은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끄는 건 아니고 이제 저도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잘 떼고 나오면 이제 쑥쑥 나갈 겁니다. 꼭 그렇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자, 이 짧은 문장 안에는 복음의 정의, 전도 대상의 보편성, 또 구원의 메커니즘이 압축되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구절을 시작하는 이 바울의 첫마디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오히려 이제 이건 역설적인 거예요. 오히려 더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말도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부정적인 표현을 쓰는 것인데 세상의 눈에는 충분히 부끄러워 볼 수 있다는 사실도 얘기하고, 그러나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이제 고건법 틀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직설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자랑한다 그런 의미예요. 또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습니다. 유앙겔리온에서 뭐가 나왔다 그랬죠, 여러분? 영어 뭐라고 그러죠, 이걸? 이반젤리즘, 전도, 이런 얘기 하죠. 전달, 언어. 엔젤도 여기서 나왔어요. 이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 근데 이게 유가 붙으면 좋은 거라 그랬죠. 좋은. 유앙겔리온이죠. 앙겔리온이 천사잖아요. 천사 할 때. 그러니까 이 복음이란 말이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근데 이 말은 여러분 이 성경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더 보편적으로는 로마 제국 안에서 공식적인 어떤 그 포고 사항을 얘기할 때 이제 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국가적인 승전보나 황제의 탄생 같은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러면 이거 유앙겔리온이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성경이 이 말을 이제 갖다 쓴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바울 제국의 용법을 빌려와서 복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일단 일반 집에서 이제 자녀가 태어났다는 거 할 때는 쓰지 않습니다. 과정법으로 쓰면 쓰겠지만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어떤 경사를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고 비중 있는 기쁜 일. 이것이 이제 유앙겔리온이에요. 근데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말은 신자들에게 어떤 일이죠?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다. 굉장히 좋은 일이다. 엄청나게 좋은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선포하는 이제 평화, 팍스 로마나가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이 진정한 유앙겔리온이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가 쓰이던 시대의 로마 제국은요, 여러분,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있죠? 네. 아우구스투스 황제 앞에 누가 집권자였습니까, 여러분? 시저. 시저는 정식으로 황제가 못했어요, 여러분. 암살당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전을 거친 다음에 제1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예요.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고 그러죠.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집권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황제가 됐는데, 그때 여러분, 왜 시저가 암살을 당했냐면, 로마는 그때까지는 공화국이었습니다. 공화국. 그 집정관이 1년에 한 번씩 교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독재를 못하게 하는 그런 정치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저가 장기 집권을 하려고 황제가 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화정에서 황제정으로 넘어오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로마 제국이 도시국가에서 이제 지중해를 장악하는 카르타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지중해를 장악하려고 하니까 이 공화정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으로 오랫동안 그 통치 안정성이 유지돼야 지중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으니까 하려고 이제 이 재정으로 바꾸려고 했던 게 시저였고, 그로 인하여 이제 첫 번째 황제가 되는 사람이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근데 아우구스투스가 뭘 선포했냐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는요, 로마 시 있잖아요, 시에 성벽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헐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이제 로마 시의 성벽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제 팍스 로마나, 그 이후로 많은 황제들이 나오고 뭐 혼란이 없잖아 있었으나 아주 탄탄한 제국이 돼가지고 엄청난 지배를 하죠. 로마가 거의 거의 한 5, 6세기까지는 탄탄했죠. 네. 그러니까 엄청난 그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로마의 평화라고 했으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 평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아우구스투스 이후 확립된 팍스 로마나 체제 아래에서 전례 없는 안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는 군사적 정복과 철저한 지배 계급 지배를 토대로 하고 있었고, 제국이 건설한 법과 문명을 통해 새로운 질서가 당시 세계 전체처럼 여겨지던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왔다. 그 자부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로마법이라는 게 유명합니다. 지금도 로마법에서 근거를 찾는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치 체제가 탄탄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국이 평안하다. 팍스 로마나죠. 그 자신감 속에 이제 있었는데, 이때 바울 사도가 뭘 얘기하냐면,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면서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진짜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천국의 평화를 얘기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어떤 책들을 보면 있죠. 천국과 제국, 이런 책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당시 로마 제국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자산은 명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약간 군국주의적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군사들, 로마 군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군국주의적 경향이 있고 또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뭐죠? 이제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명예. 그러니까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예는 개인이 스스로 느끼는 가치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존중하며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력을 잘 쌓아나가야 돼요. 근데 로마 사회가 강한 이유가 뭐냐면요, 로마 황제 중에는 노예 출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닫힌 체계가 아니고 열심히 어떤 자기 자신을 관리하면 황제도 될 수 있는 사회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본문을 보면 로마에 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 신자와 헬라인 신자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는 대상이 유대인에게 또 헬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특히 교회를 이루고 있는 로마에 있는 구성원들 속에 속한 공동체에서 이 복음을 보는 시각이 어땠다는 얘기죠? 부정적이었다는 얘기예요. 부정적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교회에 있는 신자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접하고 있는 삶의 현장, 또 삶의 그 공간, 그러니까 이 사회, 그 사회가 굉장히 그때는 아주 말하자면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였고, 거기에 대한 굉장한 그 확신이 넘치는 시대였다, 그 말입니다. 근데 거기 누가 들어왔다고요? 기독교가 이제 침투한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유대인과 헬라인이 나오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때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 유대인이었다 그러거든요. 알렉산드리아 큰 대도시인데, 이집트에 있던 도시인데. 근데 제국 전역에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컸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요번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예. 유대인들이 복음이 걸림돌이 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유대인들과 그때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단순히 믿기 어려운 소식이 아니라 그들의 신학적 근간을 뒤흔드는 거리끼는 것이자 수치스러운 주장이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예수님의 를 통해 나타난 복음이 그렇게 달갑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처형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죽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확증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자리였어요, 예수님은. 뭘 통해서 보면? 율법을 통해서 보면. 자, 여러분, 보면, 신명기 21장 23절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뭐죠?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좀 거북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기에 거북했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유대인한테 제일 고난을 많이 받아요. 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여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치자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으며 그를 메시아로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에 해당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신학적 사고 때문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에 격렬하게 호응한 게 아니라 이제 반박한 것입니다. 반박하고 막 대항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믿어왔던 율법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수치스러운 헛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율법주의라는 거 아셔야 돼요. 율법주의. 율법을 작곡까지 다 헤아리는 사람들인데 이게 지금 율법에 비춰볼 때는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였으니까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지금 신명기 인용하고 있죠. 예수님께 저주받으신 건 맞다 하는 거예요. 맞다. 근데 자신의 죄로 인하여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더 명확해지죠. 왜 죽으셨는지. 자, 그다음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유대인이 구약 성경에 충실한 신앙인들이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자, 여러분 잠깐 보세요. 저도 이거 굉장히 하나의 넘어선 벽이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응을 하나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신앙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 왜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예수님이 죽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메시아가 오실 걸 기다리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의도를 올바로 깨닫지 못한 자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 같은 데도 쭉 나옵니다.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율법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기 위한 것이 주신 게 맞는데 율법을 성취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구약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적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 신학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은 민족주의적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개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네. 자, 보십시오. 또 예루살렘이 유대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제2성전 시기라고 하는 말은 바빌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했죠. 제2성전 시대예요. 예, 이때 쓰인 이제 솔로몬의 시편이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나타나서 이방인 통치자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며 로마의 멍에를 꺾을 영웅이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거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이러한 메시아 간의 차이로 인해 그들은 예수님이 실패한 것으로 보았고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를 믿으라는 공고는 민족적 자부심을 모독하고 구약 신앙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희화화하는 것이다. 어째 죄수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 안 하죠? 네,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메시아도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헬라인은 왜 걸림돌이 됐을까요? 복음이. 유대인이 걸림돌이 됐다는 건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올바른 구약신앙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예.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복음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메시지가 당대 헬라의 철학적, 수사학적, 그리고 사회적 기준에 완전히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당시에 주도권을 잡고 있던 지성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신은 우주적 이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분명치 않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은 영원 회귀의 굴레에 벗어나기 위해 자제력과 신념으로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당시의 스토아 학파입니다. 또 신들은 인간사에 관여하지 않고 올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또 그로부터 오는 고상한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죠. 이게 쾌락주의라고 하죠. 쾌락주의 방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올바른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삶에서 오는 즐거움들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절제하거나 뭐 이렇게 금욕적으로 살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방탕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이 스토아 학파와 바울이 직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직면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아테네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아레오바고는 마켓 시장이라고 되어 있죠, 보통. 근데 거기서 중요한 어떤 철학적 논의 같은 것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레오바고 의회에서 그들은 복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제가 해놨죠. 보십시다. 제가 전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바울이 아테네입니다.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성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18절에 보면 나오죠.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제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이제 철학자들하고 변론을 한 겁니다. 바울 사도가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알았을 것 같죠. 그러니까 헬라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들에게 죽음은 이 그리스 철학자들 죽음은 영원히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인데 다시 육체로
살아난다는 주장은 지적으로 결함이 많은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 철학하고 불교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불교는 뭐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죠? 윤회 사슬을 벗어나서 해탈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그리스 철학도 결과적으로는 인간은 감옥이니까 여러 번 이 영혼 회귀를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통해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우주의 이상과 하나가 된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구원인 것이거든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힌두교도 비슷해요. 그래서 아리안족이잖아요, 아리안족. 인도 사상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들 볼 때, 우리는 육체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인데, 어째 부활을 또 얘기하냐? 다시 육체 속으로 들어오는 걸 얘기하냐?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셔야 되냐? 그래, 의롭게 죽으셨으면 그래서 해탈하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그리스하고 로마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그 시대에? 로마의 자제들이 유학을 가면 그리스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여러분, 그때 로마 시대에는 언어를 두 개를 썼습니다. 그래서 행정 용어는 라틴어, 그러니까 로마 말이죠. 그 다음에 학술적인 용어는 헬라어였어요, 헬라어. 그래서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쓰여졌죠. 그러니까 두 가지 통용이 됐습니다. 로마 시대 때 무슨 그리스 말을 얘기합니까? 그리스 말을 썼어요. 상류층은 헬라어를 쓰면 지금 영어 쓰는 것처럼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로마 사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적인 평판이 그들의 삶과 경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조건이고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처형됐다라고 하는 것은 경력이 단절 때 끝나는 거죠. 끝장나는 것이죠. 처형은 단순히 생명을 끊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박탈하고 인간 이하의 존재로 처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은 십자가에 안 달아요. 로마 시민은 안 달아요. 난다는 것은 노예나 이방인들을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말하자면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죄수를 믿는 것이 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었고,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키리오스, 주란 말은 황제를 일컫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것은 황제에 대한 반역이자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련된 수사학이 아니라 거친 논리로 유대인 메시아를 전파한다는 것은 미신에 빠진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복음은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냐면 고린도전서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로마 시대만 얘기입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들이대면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죠? 요즘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이걸 가지고 논의하는 것도 안 받아들인대요. 예수님을 유일한 메시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를 못 받아들인대요. 요즘 시대는 상대주의 시대가 돼가지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그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뭘 전해야 되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 그럼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씨도 안 먹힐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대세하고 틀리잖아요. 유대인에게도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을까요? 자, 초대 신자들은 이러한 제국의 비웃음과 유대교의 배척에 직면하여 복음을 감추거나 타협하지 않았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죠. 그죠?
네. 오히려 신자들은 그들이 거리끼는 복음의 수치스러운 지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정의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두나미스.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의 힘은 타인을 침략하고 죽임으로써 얻는 힘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고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출세하려면 지금 경쟁을 하고 이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른 룰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복음은 세상의 불황자와 범죄자들이 변화되거나 사람을 저주하던 자들이 평화를 얻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내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이러한 변화는 현학적인 철학이나 완력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의 발현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졌을까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그대로 잘 전하면 돼요. 사람의 기존 사고방식을 이제 뒤엎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그때 당시에 공의 개념을 전복시켰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수치를 극복한 핵심적인 근거가 하나님의 의였는데 이것은 인간의 죄를 단순히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언약적 약속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사람을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키는 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이다 라는 선포였습니다. 로마법은 강력해서 법적 위반자에 대해 가혹한 처벌로 다스림으로써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겠죠. 제국을 다스려야 되니까. 그러나 복음은 죄인에 대한 무조건적 용서와 관계의 회복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통했을까요? 사람들은 다 죄책감이 있거든요. 희망적인 말을 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국은 필연적으로 강자가 약자를 죽임으로써 지배하는 힘의 논리가 지배했지만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실 뿐만 아니라 대신 죽으심으로써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참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힘을 바짝 써야 되는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 로마 사회는 자신의 공로와 업적에 근거하여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원리이지만 복음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신뢰함으로써 영원한 나라에서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복음의 내용은 사회의 어떤 관념들을 전복시킨다는 뒤집는 거죠. 뒤집는 거예요. 근데 요즘 여러분 왜 복음이 힘이 없을까요? 우리가 이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조차도 이 사회의 관념을 뒤엎어야 되는데 뒤엎지를 못하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복음의 공동체라는 얘기인데요. 자, 복음이 만든 파격적인 모습은 그들의 모임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 사회는 식사에 있어서 철저하게 신분을 따라 차별하였고 먹는 장소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관행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부유한 원로원 부인이 원로원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노예와 나란히 앉아 빵을 나누고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당시 문화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등을 보여주는 최고의 영광이었다.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무슨 신학적 배경일까요? 우리의 주는 한 분뿐이시다. 그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걸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천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등을 보여주는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들은 형제자매라고 불렀습니다. 가문과 혈통에 기초한 로마의 친족 체제를 해체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형성한 것입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고아, 과부, 장애인 등 가치 없는 존재로 분류되던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는 존귀한 자로 대우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이제 장애인이나 뭐 고아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훌륭한 분이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 28. 자,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죠. 우리나라에 천주교 처음 들어왔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영화 있죠? 무슨 조선 명탐정인가 그거 보면 그 나와요. 그 종들이 그 양가댁 그 부인이 포교를 하는데 자기를 사람 취급을 해줬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실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보십시오. 당시 사회를 뒤엎는 거죠. 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보여준 획기적인 도덕적 삶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먼저 성윤리의 혁신입니다. 신자들은 당시 난잡한 성윤리를 극복하고 성적 순결과 부부간의 정절을 고수했습니다. 신자들은 이 점에 있어서 로마인들이 보기에 기이할 정도로 엄격했으며 경건한 가정은 그들에게 도전이 됐습니다. 그럼 바울 서신에 보면 이 얘기 계속 나오죠. 가족에 대해 나오죠. 이게 평범한 그때 당시의 사고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한 로마인들은 전염병이 들 때 가족조차 버리고 도망갔던 것과 달리 신자들은 목숨을 걸고 환자들을 돌보고 시신을 매장했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수치심 어린 시선을 경외감으로 바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인들은 원치 않는 아기를 길거리에 버리는 일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그 아이들을 거두어 고아원을 만들어서 키웠어요. 여러분, 이 출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나오고 율리우스 황제에 대한 기록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스틴 마터. 이 사람들이 물론 2세기 사람들입니다만 그때 당시에 근접한 역사적 사실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이 복음의 내용도 그들의 사회를 뒤엎었고 그들의 삶도 그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복음은 사회적으로 사회가 똑같은 사고방식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충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 17세기 때 그 청교도들의 삶도 그때 당시로는 특이한 삶이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은 복음 자체의 권능이 핵심이었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변화시켰죠. 교회도 변화시켰죠. 부수적으로 복음을 신실하게 받아들인 신자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통해 인간 사회에서 타인의 시선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는 수평적 명예체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평가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는 수직적 명예체계를 공동체 안에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형제와 자매다. 신자들의 공동체에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최대의 수치인 십자가와 죽음조차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감당하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했고 세상에서 거부당한 자들이 교회에서 환대를 받고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의 약함을 강함으로 부르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자리 잡을 때 신자들에게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대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도 나에 대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불의한 것들과 담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실천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도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오후에 우리 교리 공부하잖아요. 장로교 정치체 24년 우리 하잖아요. 그쵸? 교황제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큰 교회 목사나 작은 교회 목사나 다 동등해요. 왜 그럴까요? 이 원리하고 같아요. 일의 역할에 따라 이 나눠지는 것이지 상하관계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는 일들은 누가 했을까요? 교회 안에서. 집사님들이 했어요. 집사님들. 그래서 우리 이제 생각해보면, 그때 생각해보면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혁명적이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는 삶으로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를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단순히 어떤 내면의 생각 속에 있는 일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고 공동체를 바꾸고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봅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이 시대에도 실은 동일한 문제 안에 있는 것임을 압니다. 우리 교회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복음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 시대에 있었던 복음의 급속한 또 편면한 전파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일깨우시고 또 우리를 바꾸셔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시편 찬송 7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